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의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비유 외에도 다방향에서 다각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와 주께서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면 그 핵심의 단어, 핵심의 키워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표적에 대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표적을 원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어떤 능력, 어떤 역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던 예수님, 30살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주목해 보게 되었죠. 첫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던 역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다하게 퍼졌죠. 과연 그분이 누굴까?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일까? 아닐까? 아니면 어떤 선지자가 파송된 것일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시대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응하였고 그분이 이미 오셨으며,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그분을 향해서 경배하였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을 보건대 바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실시 되고 있었을 때 집중하여 예수님을 주목했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관원들이 초집중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초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또 다른 입지로 헤로드 왕이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추적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가 메시아인가 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면 경배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뜻을 순응하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고자 하는 목적, 그것이 바로 제1번째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표적을 원하는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원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질책하고 폄하시키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진정한 메시아를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상 저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이제는 주님 맞을 준비,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자 하는 선한 성품의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반열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마음을 알고 계셨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1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시오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시대를 재조명해 보고 주님의 오신 뜻을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순수성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으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들 돼지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님께서 나타내 주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저들 앞에서는 행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한 질타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한 가지 표적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했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서 선포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새 삶으로 전환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니느웨 성 심판을 면하여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회개의 복음을 듣고서 즉시 회개했는데 그런데 당신들은 너희들은 어찌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로 찍혀서 불에 던져 사르리라 이런 경종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책잡고 감시하고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 일도 없고 주님을 대적하여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질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요나의 시대에 말씀을 선포했을 적에 니느웨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저들이 알 턱이 없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뱀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억척스러운 고집을 가지고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까짓 고개 한번 돌리는들 무슨 역사가 나타나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자기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줄 알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죽은 길에서 살 길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표적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는 누룩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또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우리가 베세다 들녘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기적을 기억합니다. 지난 시간에 엄청난 능력과 은혜의 기적을 주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9절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광주리에 가득 담긴 차고 넘치는 역사를 체험했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요, 후회 막심한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떡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누룩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면서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앞에 전자에서는 표적에 대한 구함. 그런데 그 의도성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원하는 표적,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저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이 거짓 증거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끊임없는 비방과 희롱과 시대를 어지럽히고 제자들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주님의 성스러운 공생의 사역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누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저들이 입만 열면 주님을 폄하시키고 거짓말을 하고 방자한 역사를 진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을 방해하고 부활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믿음은 없고 아예 영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왜곡된 역사로 말하고 여러분 그래서 적지 않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뒤따라오며 방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왜 그랬나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계속 그 안에서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 부활이 있다고 뭐 사람이 다시 산다고 병이 고쳐진다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천사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어. 자 이렇게 궁시렁거리고 수군거리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방해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면 뒤따라다니면서 계속 폄하시키고 방해하는 역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뒤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저들의 수군거림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는 저들의 사역을 조심하라. 저들의 말을 조심하고 저들의 사상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을 한 번, 두 번 들으면 왜 저런 말을 해. 그러나 세 번, 네 번 들으면 정말 그럴까. 다섯 번, 여섯 번 들으면 진짠가 봐. 일곱 번, 여덟 번 들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뿌려졌다는 사실을 알면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도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잘 선용되는 것에 음식이 부풀어 가지고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맛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선용의 의미가 아닙니다. 변질시켰다고 하는 의미를 부각시킨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말씀의 키워드의 핵심은 변질시켰다, 진리를 왜곡해 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불순종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11절로 넘어가 보세요.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제자들이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주었어요.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하고 사상을 정립해가지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말씀을 전하시고
이동하시면 뒤따라 와가지고 무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대적적인 역사의 사상을 가지고 또 다른 자신들의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천자에 말씀하는 것처럼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시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던 방해 공작의 역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알고 철저하게 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예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보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러셨는데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거 알 턱이 없죠. 주님이 정하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알 턱이 없죠. 그 의미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정말 분명히 알고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십자가 지는 일은 일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영광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것도 저들의 마음속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저들은 불행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그가 새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물고기, 그 거대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물고기 물 밖으로 토해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니느웨에 가까운 인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리디에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회개하면 좋겠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말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진정한 표적, 그래서 그 표적을 믿는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같은 누룩을 제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도 사탄의 놀림거리를 당하지 않고 사탄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누룩이 있다면 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쓴뿌리가 있다면 다 씻어내게 하시고 태울 것은 태워 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순수성 있는 복음만 받아들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 자신도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시대를 향한 경종을 울려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신실한 믿음, 성령 안에 나타난 귀한 권능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인터넷 방송 예배를 통해서 동참하는 모든 교우들 속에서 신령한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